우리 영혼의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명운을 결정짓는 것,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변화의 의지라고 했지요. 정통 기독교와는 많이 다른 해석이지요. 그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지요. 바로 책임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에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 자신의 삶, 자기 영혼,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지구별과 각자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별과 나의 삶과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지구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주님께서 책임에 관해서 분명히 해주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기에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만이 천국 문을 향해 갈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의지가 열쇠가 되는 거지요. 자유의지의 법칙과 더불어 영적 세계의 중요한 또 하나의 법칙, 책임의 법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지요.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구원, 해탈에 이르는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어 왔는데 전통적으로 크게 두 주장이 대립을 해왔습니다. 자력구원설과 타력구원설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자력구원설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승불교가 이 자력구원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4세기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맹렬한 반박을 받았고 결국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타력구원설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초월적 존재인 외부의 구원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지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로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구원에 기여할 바도 관여할 바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구원, 해탈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자력만으로도 타력만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력과 타력 모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도우심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진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통 기독교에 의해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의 신학자인 알미니우스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을 신인 합력설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영적 스승님들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 지구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지극히 난해하고 복잡한 미로에 갇혀 있는 상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가 바로 우리 인류가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선 강론들에서 자세히 다뤘지요. 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늘나라로 옮겨줄 구원자, 어떤 초월적 존재가 나타난다는 믿음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신념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로 그들은 지난 2000년간 무수한 영혼들을 완벽히 속여왔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닌 이유는 창조주께서 정하신 영적 세계의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과 책임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구원은 영혼들 각자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타력 구원설, 곧 구원자가 나타나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라는 믿음은 자신의 삶과 구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구실, 핑계, 변명일 뿐입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지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없으니,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 속 편하겠지요. 영적 성장이니 의식의 변화니 하는 그런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팽개치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하며 구원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니 거저먹는 거지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 영적 나태에 빠진 영혼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인 거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문을 남겼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돈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두었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 곧 자신의 삶과 자기 영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책임 회피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어떤 처지가 되지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반복해서 등장하지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향인 아버지 집, 영적 세계에 입성하지 못한 채 그 바깥 세계, 물질 우주의 내층을 말하지요. 그곳에서 떠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말이지요. 억겁의 세월을 윤회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내 삶과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의 처지에 비유해 보십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절벽 타기를 시도해 봅니다.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주문도 외워보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도 해보고 하는 거지요. 자력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구덩이의 깊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별의 영적 현실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혼미한 미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겸허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들, 영적 스승님들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뭘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어느 날 위에서 구원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 여기서 꺼내줄 거야.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빠져나갈 어떤 노력도 시도도 하려 하질 않습니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일어나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동료들의 권고에 미동도 하질 않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걸고는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거지요. 타력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왜곡된 신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영적 나태함, 죽음의 의식, 에고 의식에 장악된 영혼들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변화의 의지, 성장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지요. 이 두 그룹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영혼들, 영적으로 기민한 그들은 직관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직시합니다.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더니 그곳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미궁 속, 수렁 속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위에서 내려진 밧줄이 보입니다. 늘 거기 있었으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것, 겸허한 마음이 눈의 비늘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서 우리를 도우라는 명을 받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들, 영적 스승님들이 내려주신 생명줄입니다. 아래로 드리워진 밧줄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요? 그 밧줄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잡고 올라오라는 거지요. 그 도움의 손길, 그 생명줄을 붙들어 그것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밧줄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도구들을 전해주시는 것, 우리를 위로하고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생명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 그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원, 해탈은 영적 스승님들의 도우심, 즉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서로 합력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법칙들, 자유의지의 법칙과 책임의 법칙을 비롯한 여러 법칙들에 부합하는 길이며, 이 법칙들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에는 수많은 작은 단계들이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기원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들은 무지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삶과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매우 단순한 영적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과 같은 두려움 기반의 가르침 말이죠. 그나마 두려움이 그들의 무지, 무책임, 무관심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영혼들이 자기들의 영적 기원을 기억해낼 만한 준비가 된 지점까지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깨어날 수가 있고, 깨어나는 즉시 영적 여정에 입문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혼들이 내면의 참된 교사인 그리스도 자아와 연결되어 그 그리스도의 자아의 인도를 받아 자기 현존과의 연결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식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뒤에 두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길에 준비가 된 영혼들이라고 하겠지요. 이 영혼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기 영혼 그리고 이 지구별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된 영혼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저의 강론의 목적이 되겠지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은 영적 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 말이지요. 그에 관해 살펴보십시다. 삶은, 현실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기에 지구상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창조한 것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해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의식의 변화를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적 구도의 길의 핵심은 우리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처음 접하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여정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영적 성장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장의 여정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영적 스승님들이 친히 당신의 삶으로 이것을 시범 보여주셨지요. 그런 시범들을 보면서 가능하구나.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가능할까? 내게도 저런 삶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룬 것은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은 삶의 이치, 영적 세계의 이치입니다.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이 육화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칙을 삶으로, 온 몸으로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본받아 너희도 할 수 있다. 하신 거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지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면 감히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을 생각,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생각은 애초에 못했겠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대상, 삶의 모범으로 여겼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그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삶을 본받았던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신의 아들, 딸로서의 삶이 내게도 가능한 일이구나. 삶, 운명, 조건,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삶의 주인으로 물질 세계의 통치자로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것이 본래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위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힘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뤄내겠다? 어불성설이지요. 우리가 삶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삶의 원리들, 삶의 비밀들을 이해하게 되면 삶이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 변화 가능한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 방법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치와 비밀에 관해 공부해 나가다 보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 곧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내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결 역시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 곧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인내가 곧 성장의 열쇠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욕구들을 그때그때 즉시 충족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인내를 모르는 시대에 갔지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성장은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상의 대다수 영혼은 적어도 수백 번의 육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며 얼마나 많은 사념체들을 창조했겠습니까? 영혼 안에 생겨난 상처와 부정적 에너지들, 에고를 비롯한 사념체들은 영혼과 함께 윤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부정적 에너지가 누적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기괴한 모습과 엄청난 양의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시각화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동해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아래쪽에 누적되어 있는 수백 번의 육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창조해낸, 우리가 오염시킨 에너지의 덩어리들, 영체들,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들. 이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들이 강력한 중력으로 의식 자아를 끌어당겨 수시로 우리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불쾌한 느낌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것들이 단시간에 쉽게 제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적 도구들을 잘 활용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놀랄만한 성과들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수백 생애에 걸쳐서 누적된 독성 에너지들을 단 몇 년 안에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면, 또는 이번 생애 안에 거의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내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이 영적 사슬들을 모두 풀어헤치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가치 있는 도전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통해서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의 여정에 입문하여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코 단시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 곧 내면의 에고와 영체들, 부정적 에너지, 그리고 외부의 어둠의 세력들이 되겠지요.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이런 세력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영적 진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길을 잡고 바른 도구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인내를 더하면, 그리고 꾸준히 나간다면 누구나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